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진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까지도 가르쳐주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도 그들에서 숨어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진리를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면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복음의 영광을 구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견고에 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좀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겠는가? 사람들이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개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방문하고 또 그곳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상기시키고 그들을 복음의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왜 또 그렇게 했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계획을 이야기해요. 22절하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락을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로마교회에 이미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근데 여러 번 막힌 이유가
23절을 보면 뭔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일할 곳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사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할 교회가 아시아하고 유럽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의 3년을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여러 유럽에 있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건 뭐냐면 복음을 편만히 증거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곳에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는 디딤판이고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여기 보시면 23절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러분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왼쪽 끝에 있죠. 스페인. 그래서 그 서바나에 가고 싶은데 그때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자, 이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퇴하지 않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 그 정년이 보통 한 70세 정도 됩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 점점 늘어나요. 목사 정년이 점점 지금 아마 75세인가 아니면 더 그 이상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은퇴를 한다고 해서 목사는 그만둘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 끝난 게 아니죠. 목사의 임직 그 직분은 그 정년과 동시에 스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만 됐으면은 이제 은퇴하고 싶었을 거예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거 편안하게 목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쯤 하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엔 로마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유럽 끝에 있는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인식되어졌던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 감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문서에 근거하면 그거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 보고하다가 잡히고 거기서 순교 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퇴할 수 없는 선교사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요건 찾겠습니다. 1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가치관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한편으로 두려운데 한편으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그는 죽고 싶습니다. 이게 자살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그는 아직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하다? 유익한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완성됐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70, 80년 사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정말 이 짧은 나간 인생길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해결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은데 계속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동일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역자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생명이 연장되니까 그냥 사는 거죠. 특별한 목적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이런 부르심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런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셔야 돼요.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계속 잊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 안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지연이 되고, 그래야지 세상 끝이 늦춰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연명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은퇴할 수 없는, 여러분이 죽으면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할 수 없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오셔서 24, 25, 26절, 27절까지인데 28절까지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존재들. 오늘은 제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특별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도 이해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그렇게 사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교적 존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분명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목사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수종 들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자, 우리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스페인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너희한테 들릴게 딱 23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얘기하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진짜 좀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예요? 일단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하고 사귀면서 좀 기쁨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가 후원 좀 해줘서 스페인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비행기값 대주고 너희가 스페인 가서 내가 3개월 경비를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가기 전까지 누가 경비 대줬어요? 그 보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였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지원받기가 힘든 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2의 지원교회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로마 교회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 있죠?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 지금 미국 같은 곳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도바울이 요청했던 건 아니고 그들이 그럴 만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각성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 뻔뻔하니까 다른 예를 또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 너희만 나한테 후원한 게 아니라 이미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유럽 지방이죠. 유럽 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모였다? 연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자기가 사도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론 자신은 확증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그 사도들이 바울을 당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하고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이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곳에서 교회가 태동될 것인데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난한 재정적으로 어려우기 때문에 너가 그곳을 가거든 그 사람들로부터 헌금, 연보를 받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 그거에 힘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오케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요. 헌금 동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헌금 동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샘플만 보셨기 때문에 헌금 동원 자체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필요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그 사용하는 명분이 분명하면은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가면 안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유를 대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리는 그거예요. 너희가 일방적으로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받았어. 그리고 사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더 중요하죠. 돈 가져왔자 하나님 못 만나면 끝이잖아요.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쭐대면서 도와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가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거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뭐 하는 거야? 지금 헌금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서신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반드시 어디에서 바뀌냐면요.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바뀝니다.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을 특별히 어떤 부분에 이제 상정했냐면 구제와 관련해요. 이거는 요한에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6, 19절 찾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따라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그건 다 하죠. 행함하고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진실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얘를 몰려든 거예요. 행함의 대표적으로 주머니를 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아는 자면 분명히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전부 다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주머니는. 이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형제가 지금 헐벗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로 야! 너 편안해야 돼. 너 오늘 배불러야 돼.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장로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집사. 여러분 집사가 영어로 디콘이고 그 원어로 보면요 이게 일꾼이에요. 쉽게 말해서 섬기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교회에서 뭘로 섬기는 자입니까? 집사가 구제하는 자입니다. 집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치유하러 부르신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교회를 태동시키시는 놀라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그들이 소유를 전부 다 어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통용하는 하나 찾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말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구하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지금 많은 교회가 이거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요소 중에 하나 뭐예요? 재정 때문에 싸우죠. 목사 성도들 간에 왜 싸웁니까? 재정 때문에 싸우죠. 부서와 부서가 왜 싸웁니까? 왜 쟤네는 200만원 후원, 그 여름 성경학교 지원비 나왔는데 우리 부서는 왜 100만원밖에 안 줘요? 담임 목사 하시는 말이 야 니네는 부장쌤이 돈이 많다. 정보 후원해도 부장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것이다. 교회 부서 간에 싸우는 것도 돈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어디서 틀어진가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자기 것이라 하는 이유가 없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거기 무슨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분명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침을 듣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제가 몇 가지 원리를 오늘 좀 제가 구체적인 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빚내면 돼 안 돼요? 헌금을 빚내서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은 막 빚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빚 때문에 그 단이 무너지면 나중에 교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빚은 없는데 이제 삶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헌금을 조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건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내가 사용할 만한지 아니면 좀 넘치는 건지 부족한지는 사실 그 사람마다 느낀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성도들의 헌금과 그 재정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웬만해서는 부자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누굴 쓰시냐면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자기의 전부를 바쳤던 그 랩돈을 바쳤던 예수님께 바쳤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가보시면 8장 1절부터 지금 이건 고린도 후서 8장은요 고린도 교회한테 헌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도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데 로마 교회한테는 아까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이해되죠? 즉 아가야 지방에 가서는 마게도니아 샘플을 주는 거예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죠? 자, 근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환란, 그 다음에 기쁨, 가난. 환란은 왜 이 연보를 드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환란을 당한 자는 환란 당한 자의 마음을 알겠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심한 환란, 이제 1장에 보시면요,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그들이 알 정도로 큰 환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게 하셔서 너희들이 그 동일한 위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당한 자는 환란 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은 연보를 드릴 때 억지로 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그들이 절대로 돈이 많아서 풍성한 연보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부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돈으로 교회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신앙. 우리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오든 간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심히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연보의 역사를 뭐 하십니까?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기의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텐데 너희에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유럽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전달해주고 이제 너희에게 가서 너희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갈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죠. 3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리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러 가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하고 계속 만나고 다니고 거기서 막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세례를 막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물론 같은 동족이지만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이기까지 이제 결정한 상태인데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지 않는 한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의결단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거 뭐야? 헌금 모아서 전달하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게 해달라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도와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또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흔쾌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개 같은 이방인들이 나한테 도움을 줘?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져온 그 연보를 걷어찰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해달라는 거죠.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 선교를 완성해 가시는데 선교를 완성해 가실 때 반드시 두 가지 방법을 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근거하면 순교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릴 사람들을 아직도 남겨두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순교의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62장 하나님께서 역사의 선교를 완성하실 때 쓰시는 방법 자 62장 1절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누가 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다. 이거 복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근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려니이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되 자,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열방 곳곳에 증거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상기시켜주는 게. 기도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드리는 거죠. 너희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계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은 생애를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갈망하는 데서 끝이시면 안 돼요.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모든 모습과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퇴하지 않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선교, 섬김, 기도, 섬김, 뭐지 처음에? 선교, 섬김, 기도. 좀 이게 순서가 어렵네요. 선교, 기도, 섬김으로 할게요. 선교, 기도, 섬김. 이 단어를 꼭 캐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뭔가 이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놀라운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낭비하지 말게 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은퇴하지 않는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참된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또 가진 은사와 가진 재능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또 이것들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재물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주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남은 생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고 날마다 간과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